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깊고 또 가장 처절한 한순간인 겟세마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 그 지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의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문제의 해결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활용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멈춰질 때가 또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 두시고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님이 짊어지셔야 하는 이런 문제, 주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우거나 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자신의 그 기도가 맞추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점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의 기도는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에게서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그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적으로 삼고 있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줄까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그리고 늘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곳에 두게 하시면서 그곳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한 곳에 머물러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주님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담담한 척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아픈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지금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마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금의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고통은 지금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실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이 깊고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과 이 아픔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단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당신 혼자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죄의 무게가 갖는 그 고통, 그게 지금 바로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이 고통의 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결코 숨기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순종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강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믿음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감추려고, 그리고 애써서 버티려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괜찮습니다 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제 입버릇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안 괜찮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그냥 괜찮은 척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의연한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감출 때가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그 속 깊은 의도와 동기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갖는 그런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염려, 배고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다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언제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 고통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포장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괜찮은 척 포장하고 그렇게 가면을 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놀랍게 그것이 순종의 첫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직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순종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야, 순종이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이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고 가도록 하시는 그런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삶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는 일은 한 번에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 나라, 내 왕국, 그리고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모든 그 생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모든 이후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냥 예측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또 16절은 베드로를 대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 거야. 그들로 인해서 나는 고초를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사실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단 말이죠.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 이유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 명의 그 인간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데도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래되고 깊어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로 이게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짧아집니다. 정말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짧아진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이 짧고 명료한지,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때 식사기도 평균 식사기도 시간이 3초랍니다. 여러분 그 3초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혼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2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20초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25초가 안 넘는단 말이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점점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겁니다.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아빠 아버지는 능력이 크신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세 번째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리가 겟세마네였을까요? 왜 기름 짜는 틀이었을까요? 지금은 제가 기름집이나 방앗간 이런 데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시장 가면 기름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은 참깨, 들깨, 뭐 어떨 때는 아주까리, 뭐 별별 그런 이걸 가지고 와서 기름집에서 기름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들깨, 참깨 계속해서 가마솥 위에서 계속 볶잖아요. 달달 볶잖아요. 야, 저렇게 하면 안 타나 싶을 정도로 막 볶잖아요. 그리고는 기름틀 위에다가 두고 꽉 짜지 않습니까? 다 으스러지도록. 정말 그렇게 어떻게 꼭 짜낼 수 있을까? 또 누르고 눌러서 그렇게 기름이 맑고 고소한 기름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한 방울 한 방울 또 주르륵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다 짠 찌꺼기 깻묵이잖아요. 그거 보면 원반 같아요. 어떨 때는 맷돌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닥에 내던져도 전혀 깨지지 않을 정도로 막 얼마나 짜냈는지, 얼마나 눌려댔는지. 이게 여러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은 이런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설득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담겨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도가 정말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어느 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지만 그 자매에게는 한 가지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 그 멸시, 수치, 이런 것들이 도무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말씀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차오릅니다. 눈물만 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전히 이가 갈립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자매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매의 모습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기도는 삶으로 결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면서 결론의 말씀이 오늘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또 4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십자가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정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다.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자발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요된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선택이 우리 주님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굴복시키시면서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렇게 그냥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단을 낳게 되는 것이고, 결단이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순종이 삶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멈추게 되니까요. 기도는 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결단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금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셨단 말이죠. 기도하신 그대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제자의 삶은 결코 편한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임을 내가 알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종의 기도로 이루신 그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